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밖에 비가 오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머리가 젖어서 곱슬머리 더 곱슬거린다고 또 싫어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원래 북미 원주민들은 비 오는 날을 하늘과 땅이 만나는 날이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빗줄기가 쭉 떨어져서 하늘의 축복이 땅과 이어져서, 그래서 그날 결혼하는 것도 축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지구 반대편에 물이 없어 고생하는 우리 많은 나라들과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때마다 주는 봄비가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도 이 봄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 내려주시길 원하며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같이 보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우리 조금씩 묵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빨리 세워지기도 했지만 그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생활하고도 교회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교회에 수많은 분란이 있었고 또 대립이 있었고 시기와 질투가 그 교회 안에 있었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비윤리적인 성도의 모습도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 대하듯 설명을 하가며 신앙을 지도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약간의 실수와 어려움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가장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그 구원의 내용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우리도 고린도 교회에서 얻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완전하려고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다. 깨끗하게 하려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칭함을 입게 되어지는 것, 그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이 성경, 우리 처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참 번역 잘한 것 같아요. 이게 헛되이라고 할 때 헛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 헛을 쓰면은 이유 없음, 또 잘못하는 것, 보람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헛 그러니까 피자 헛이 생각나는데, 한국으로 따지면은 헛은요 헛것이에요. 뭐 이상한 것 보일 때 헛것이라 그러죠. 또 열심히 했는데 다 모든 걸 망가뜨렸어요. 헛수고라고 하고, 그리고 헛일 했다 그러고,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바로 살질 못했다 그랬어요. 헛살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헛은 우리 삶 속에서 잘못되거나 그리고 만족스럽지 못할 때 헛이란 단어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헛되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은 가지되 이거는 믿음 생활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 생활처럼 보이지만 속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의 믿음으로, 그것이 헛되이 믿는 것인데, 헛되이 믿지 않고 바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교회의 사정도 있지만 여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가장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를 초대해 주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가장 귀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말씀 우리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받은 복음이 있다면 바로 이 복음, 복된 소식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만 서 있으면 실수와 그리고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인간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성도의 모습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왜곡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메시아가 죽어야 된다는 그 생각에 동의를 못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세워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세울 것을 그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죽었어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살아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처럼 서야 될 그 메시아가 죽는다고요? 그들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유대교의 한 분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이 한 분파는 천사도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질 않았어요. 또 여러분 아시면 고린도 교회 그 위쪽에 바로 보면 그리스하고 접해 있습니다. 아테네, 그 당시에 철학의 중심지라고 했었던 그 많은 철학의 사조들이 영향을 받는데 거기에는 쾌락주의라든가 또 스토아 철학이라든가 하여간 번성할 대로 번성한 인간의 이성으로 가득한 잘못된 사상들도 그곳에 많이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리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만약에 죽었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죽은 거는 가짜로 죽은 것이고 진짜 영은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몰래 숨어 계셨다가 거기에서 살아나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또 믿지 않으니까 부활 또한 믿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교회 가운데 이런 복음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게 된 상태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 시대에 그들이 유행하는 세속적인 철학과 허황된 논리와 세상 풍조 속에서 그저 윤리와 도덕과 마음의 위안,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에 이루는 것으로 그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경계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믿음을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일이라.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에 대한 믿음 없이는 우리가 분명한 구원의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헛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또 14절 보면은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또 그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래서 이 헛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헛된 것이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 세 개의 단어가 다 틀립니다. 그 틀리는 정도가 어떻게 틀리느냐? 2절에 보면 목적이나 계획성 없이라고 할 때 그 헛것이 되고요. 14절에는 캐논이라고 해서 빈 껍데기를 얘기하고 17절에는 마타이아 인생의 허물을 얘기합니다. 미끼는 밑에 이 중심에 대한 내용이 빠지면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바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바로 이 부활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된 것이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세된 바 지내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건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된 성취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죽음이나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계획 속에 담겨진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을 같이 보여주고 있고, 부활하신 것도 이미 성경에서 예언한 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분의 성경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 하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믿는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열매를 따라서 우리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야 될 귀한 말씀 중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데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우리 성도의 삶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바울은 성도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보고 그리고 경험한 것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얻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19절 이후에 보면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 몸은 땅 속에서 다 썩어서 다 없어질 터인데 어떻게 살아난단 말입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하반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씨가 보이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땅 속에서 들어가서 죽으면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서 줄기가 솟고 뿌리가 생기고 거기서 열매가 맺는 또 다른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냐. 우리의 부활한 몸도 그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고 경험한 것으로만 생각했거든요. 죽으면 끝 아닌가요?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한 번도 경험해 보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씨앗 얘기로 하는 거예요. 씨앗이 죽지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그 씨앗 속에 담겨진, 때로는 밀알, 때로는 여러 가지 나무의 과실로 그것이 보이지 않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러하다. 우리가 썩어 죽어 우리의 육신은 썩어질지 몰라도 우리 영혼 속에 심기워진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 성도의 부활은 분명히 연관이 있고, 우리는 성도의 부활에 함께 믿음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도다. 오늘 여러분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오늘 전 1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다만 우리가 지금 만지고 보고 살고 있는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느냐. 사도 바울은 눈으로 보고 만지며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완전하게 죽으셨어요. 죽으셨기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그 몸은 이미 죽은 그 육신의 몸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엠마로 가는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엠마로 가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그 모습과 그 얼굴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체로 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고 있었어요. 그때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왔을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 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제약과 시간의 제약을 갖고 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또 다른 생명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썩어 죽을 우리의 육신이 아닌 또 다른 생명의 영체로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얼마나 불쌍하겠느냐. 우리가 믿는 바는 죽음 이후에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그 길을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을 얘기할 때마다 꼭 다시 한번 저도 기억하며 묵상하며 그리고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이화여대 총장을 지내신 김환란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김환란 박사는 그가 일생을 한국의 그 교육 계몽과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학교장으로 혹시 치르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나를 위해서 장례식 때 할렐루야를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는 핸델의 곡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가장 임팩트한 곡이거든요.
그런데 그 곡은 기쁨과 소망과 열정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그런 곡이거든요. 장례식하고 맞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 장례식은 늘 곡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이고 아이고를 외쳐야 장례식이라고 예전에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 할렐루야를 부르다니요. 누구를 조롱하는 것도 아닐 터인데. 근데 김말란 박사 그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와 죽음의 어둠을 깨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죽음이 아니라 그 인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첫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장례식 때 영광의 할렐루야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이 장례식에서 할렐루야를 불렀어요. 아마도 이런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왜 그런 찬양을 했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장례식에 참여를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에서는 주로 무덤을 만들어서 다 장지에 묻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한국에서는 다 화장을 많이 합니다. 거의 한 70% 이상을 화장한다고 해서 그 유골을 담아서 유골함에 두거든요. 근데 거기 화장터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과 그래서 믿는 사람의 장례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다만 이 세상에 산뿐이라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생도 없고 영혼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예수님 없는 삶 속에서 이 세상이 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장례식이나 그 화장터에 가면 너무너무 슬퍼요. 왜일까요? 그 육신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마지막 저 불에서 저 뜨겁게 태워져야 되니 안 돼요 안 돼 하면서 오열하고 눈물 흘리고, 물론 육신의 부모님이 마지막 가는 길이니 그리스도인인들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진정으로 그 슬픔의 질이 달라요. 인간적인 슬픔과 위로를 받아야 될 슬픔인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이 이제는 영원한 끝이에요. 어떤 선교팀은 예수님의 별명을 브릿지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를 씻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릿지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아주 합당한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어서 우리의 죄를 씻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저 깊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헤매쳐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예외 없었던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나시고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길에 따라오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브릿지를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의 사망 권세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데,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부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부활의 신앙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것인데,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역전의 인생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한국의 쇼트트랙, 거기에서 한 선수가 중간에 넘어졌더라고요. 쇼트트랙은 정말 그 짧은 트랙 안에서 뱅뱅 돌아야 되는데 한 선수가 넘어져서 그 한 바퀴 정도 벌어졌어요, 차이가. 그런데 참 놀랍죠. 그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선수들이 계속 따라붙어서 마지막에 1등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부활의 신앙은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활은 말 그대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것이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역전의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주어지면 반전 혹은 역전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의 역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간의 역전입니다. 부활신앙인은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기에 그 의미가 다릅니다. 끝이 시작으로 우리는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위기가 기회로, 혹은 나중이 처음으로, 그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그리고 여기까지의 인생이 지금까지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죽음의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죽음 이후의 길을 예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함께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이제는 지금부터로 하나님께서 시간의 역전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소의 역전입니다.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 신앙은 2000년 지난 지금에도 이 땅에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부활 신앙은 죽어서 가는 천국의 삶만이 아니라 이미 갈 천국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은 때에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것은 내가 갈 저 천국에 대한 비전과 모습이 지금 내가 지금 끌어다 땡겨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장소의 역전인 것입니다. 절망의 장소에서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역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현상의 역전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얘기했던 그것이 내가 지금 날마다 나를 쳐서 내가 죽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러나 다시 삽니다라고 하는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죽겠다고 해서 내 고집을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 말씀은 나는 날마다 삽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삽니다. 성만 찬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찢겨진 그 살과 피를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머리로만 생각했던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내 혀와 내 눈과 내 감각으로 받아들여서 나와 지금 현재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부활신앙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경험하신 그 놀라운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 나에게도 함께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여러분 탄식하지도 목숨도 걸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주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이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헛살았어, 헛일이야 라고 탄식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부활 믿음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헛된 일, 헛된 믿음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눈앞에 놓여진 이 죽음의 공포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대로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귀한 말씀 마음속에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